1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저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 계획.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예수라 이름하라 합니다. 요셉이 분부대로 합니다. 본문 해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1장 18절에서 21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약혼 기간 중이어서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결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5번째 줄.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결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거절하지 말고 품어야 할 사람 혹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요셉의 순종 1장 22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녀를 데려오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인간이 갖출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기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신뢰의 결단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재기 참 믿음에는 신뢰와 의탁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신뢰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2010년 10월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칠레 광부 구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구조대원들은 매몰된 광부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조용 캡슐을 내려보냈습니다. 갇힌 광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출되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캡슐에 타는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준 캡슐을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결단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배우자가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 알았던 버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믿을 만한 그분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구원과 자유와 인생의 목적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1장 19절에 관한 묵상 유대인에게 혼전 임신은 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에게 율법은 죽음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율법의 근거에 파혼할 정당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정혼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대신 가만히 끊는 편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보인 자비와 용서가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은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진리의 순종에 살아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저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